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쪽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맞추어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잘 조정할 것 조정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기적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서 배우는 완전 정복 두 번째 시간 모두를 전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어렸을 때 요즘에는 아이들 수업 시간에 과학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제가 자랄 때에는 초등학교에서 자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연 시간 가운데 특별히 초등학교 때 그 돋보기를 가지고 먹지에다가 태양을 잘 햇빛을 비춤을 맞추어서 먹지에 대면 그 먹지에 불이 붙어서 타는 그런 것들을 시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구장이 친구들은 검은 옷 입은 친구 이렇게 옷에다가 돋보기를 잘 맞춰가지고 구멍을 내기도 하는 장난을 치기도 하고
또 자기 손에다가 이렇게 돋보기에 초점을 맞춰서 디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초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태양의 초점이 잘 맞추어질 때 돋보기를 통해서 먹지에 불이 붙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또 현미경 같은 데를 보면 아무리 작은 미세한 물질이라도 그 렌즈, 우리가 아는 대물 렌즈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두 렌즈가 있죠. 눈에다 대는 저반 렌즈, 이 렌즈에 초점을 맞춤으로 아무리 적은 미생물도 볼 수 있는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우리도 멀티 프로젝터를 쓰고 있는데 화면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조정하면서 사용하는 프로젝터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허락할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면서 가장 첫 번째 문제였던 관문이었던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서 3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고 허락하시겠다고 비전으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의 족속들을 점령해 가야 됩니다. 이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호수아가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에 섰는데 바로 건너가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사흘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2절을 시작합니다. 곧바로 건너가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3일 동안 머무르면서 요단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사레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사무엘이 이래전에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길갈에서 드림으로 사무엘에게 꾸중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일을 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어떤 문제를 두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죠. 기다리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단강가에서 사흘 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MRI라고 하는 의료 장비 통해서 뇌를 한번 촬영해 본 적이 있어요. 움직이지 말라고 의사가 지시를 하고 그 하얀 조그마한 원통으로 제 큰 몸을 들이미는데요. 움직이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3분에서 5분 동안 참으라고 그러는데 참을 거 생각하니까 좀이 쑤시더라고요. 이 기다리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요단강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다렸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저 요단강,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넘실거리는 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약함보다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창조의 경쟁을 벌였대요. 하나님은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신 그 물을 가지고 사람이 술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 이겼다. 하나님 물밖에 못 만들어내셨지만 우리 물 가지고 술을 만들었다. 자축하는 의미로 술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날 밤 아주 술을 건하게 마셨어요. 시간이 지나서 아침이 되자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다 한결같이 물 좀 줘 그러더래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완전함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3일 동안 요단강가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 장례 때 많이 부르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양하잖아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내려놓다, 벗어놓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가나안은 천국이라고 비유하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요단강가 앞에서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모세, 하나님이 세우셨던 큰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단강도 이 시기에는 니산월, 3월, 4월 이 시기에는 겨울에 내렸던 헐몬산의 만년설이 녹으면서 이 강폭이, 요단강이 보통은 30m 정도밖에 폭이 되지 않았는데 이 시기에는 1600m, 한 1.6km나 되는 폭이 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넓은 강을 건너야 돼요. 더군다나 모세는 큰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과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저 백성들을 이끌어낼까?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 건져내지 말걸, 우리를 건져내서 이 바다에 빠져 죽게 하려느냐?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40년 전에 그 풍경이 그대로 떠올랐던 것 같아요. 요단강물이 넘실넘실됩니다.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3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를 우리가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가나안 땅에 이르릅니다. 시몬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배 두 척에 고기가 가득 차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주님 말씀하실 때 하인들이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고 연회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3일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앞장서 갈 때에는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에는,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행할 때에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와 실수를 맛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을 건너 출발하기 전에 이 사흘 동안 여호수아는 믿음의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도록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주님 앞에 딴 근심 없어요. 오늘 근심하지 마시고 오늘 추운 날씨에 주회전까지 달려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큰 문제라고 볼지 모르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조정하는 시간이에요.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시키고, 시간에도 헬라어로는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시간,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재조정을 통하여 내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 문제를 보며 야단 법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재조정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사흘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를 천국으로 보내고 그 뒤를 이어가는 여호수아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죠. 지금은 범람하는 요단강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중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는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과거의 일들을 잊고 내려놓고 벗어던지고 새로운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의 모두를 전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환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결심, 내 결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전환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금년 목회 계획을 세우고 한 가지 준비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들이 있을 때 문제들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가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믿음을 조금 전환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드로 전환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가 전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르래요.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르라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뒤따라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군사적인 것이 아니고요.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영적인 거예요. 너희는 성결케 하래요. 성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셨는데 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평할 때 채워주셨습니다. 물이 없다 그럴 때 물을 내리셨고, 먹을 게 없다 그럴 때 먹을 것을 내리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다른 걸 요구하지 아니하고, 군사적인 힘을 비축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이르는 것이 그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그 뒤를 뒤따르는데 너희는 성결하라는 거죠. 말씀을 앞세워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되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 예배드리면서 삶에 조정해야 될 모두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받기를 원하시면 우리의 이전의 삶으로부터 성결의 삶으로 잘 모두가 전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을 갖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게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명령했던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원망과 불평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정말 개인의 성결을 넘어 공동체의 성결로,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공동체의 변화로 영적인 상승의 파도를 타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생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기 전에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을 만한 준비가 나에게 되어 있는지, 성결함이 나에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모드로 전환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다른,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난주에 예배 드린 것과 오늘 이번 주에 예배 드리는 게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성결의 모드로 전환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의 모드로 전환되면 하나님 쏟아 부으시는데, 오늘 말씀 속에도 그렇게 역사하시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고 6절에 보니까 백성 앞서 제사장들에게 건너게 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앞서갑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뒤따라 갑니다. 우리의 기준은 아주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라는 거죠. 삶의 패턴이 없이, 변화가 없이, 내 습관의 변화가 없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성결함으로, 말씀으로 모두를 전환할 때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고, 불가능한 것을 해내게 될 것이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공유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주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잖아요. 저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제가 그렇게 축복하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지시면, 예배를 통해서 성결해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 흩어지면 어느 분야에 가시든지, 그게 정치, 경제, 종교, 아니면 교육, 방송, 어느 분야에 가시든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삶이 드려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가득 넘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홍해를 건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 원망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하나님 출애굽기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홍해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가릅니다. 그리고 물이 갈라져요. 그리고 그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갈라진 것을 벽을 삼아서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요단강은 조금 달라요. 요단강은 말씀에 앞장서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아직 갈라지지 아니하는 넘실대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기 시작할 때 요단강 물이 멈춰서게 돼요.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게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말씀의 궤를 앞세워 제사장부터 요단강 물을 건너게 하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는데, 요단강은 아직 갈라진 게 아닌데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글 때 요단강 물이 멈춰서기 시작하고 그 젖었던 땅이 마르기 시작해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문제를 내가 건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전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계약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무슨 거래처와 거래하듯이 계약하듯이 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이 요단을 건너는 것과 같은 방법이에요. 상황과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도님들의 간증이 있을 때 제가 제일 기뻐요. 보람이 있어요. 기도했던 보람이 있고 감사해요. 요즘에 2월달 시작하면서 제가 2월달 새벽 월삭 기도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2월달 한 달이 건너야 될 것이 많고 합격을 기다리는 자녀도 있고 직장 문제에 연임돼야 될 성도들도 있고 넘어야 될 강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으로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어느 권사님 토요일날 저녁에 제가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늘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간증문을 제 카톡으로 잔뜩 해서 보내셨어요. 두 아이가 대학을 시험을 봤는데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수시가 다 안 됐어요. 정시도 안 됐어요. 예비 번호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비 번호도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예비 번호가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 예비 번호. 그런데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 기적처럼 이렇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간증문을 쫙 보내줘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하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환경이 바뀐 것 같지 않아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꾸준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지 않아도 말씀을 들고 그 요단강 내 삶의 환경에 발을 디디며 선포할 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겼던 것처럼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순종하는 믿음의 모드로 전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요단물을 끊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다려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모드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내려놔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요단을 건너기에 버리고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벗어버리고 버리고 성결 모드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전환, 순종함으로 전환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새겨야 할 교훈은 결국 내 삶 속에 모두를 전환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성결 모드로 전환하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그래서 세상의 삶을, 나의 삶의 문제를 완전히 정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